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가 뭐냐면 내 씨로 그 성문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 그 원수가 누구죠? 사탄이죠, 마귀죠.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군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대적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뻔한 말씀이면 안 돼요. 뻔한 예배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 뻔한 말씀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저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우리가 신앙이 뻔한 신앙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뻔한 예배, 뻔한 말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뻔한 예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성경을 뻔하다고 말하지 말아라요. 내가 알고 있다. 뻔하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원 가서 또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권씩을 읽어요. 창세기면 창세기, 오늘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죠. 근데 읽어 나가는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계속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미 그 성경을 읽을 때 장스 넘어갈 때 이 장은 무슨 장이지 이렇게 인식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데미지가 더 틀리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과 내일 또 그 말씀 할 때 더 깊이가 틀려지죠.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종교적인 것들이 있어서 뻔한 예배, 뻔한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뻔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귀담아 듣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다예요. 내 씨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 대가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뻔하다는 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원고를 일부러 안 날아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세례 받았어요. 그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마귀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게 보여드릴 게 뭐냐면 신앙의 시작은 사단과 마귀를 꺾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를 꺾지 않고는 신앙의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신앙은 뭘 막는 거냐면 신앙생활은 뭘 누리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뭐죠? 죄예요. 사탄과 마귀 다시 말하면 죄, 저주,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뭐죠? 사탄, 마귀,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예수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탄과 마귀를 깨뜨리는 그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귀신의 세력에서 너무 뻔하게 생각해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너무 뻔해서 사단의 역사를 못 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 영상 예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영상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수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수요일 날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이 예배가 자꾸 기도를 하니까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배는 안 고파요. 솔직히 배가 고픈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배는 안 고파요. 근데 계속 하루 종일 찬양도 크게 못하고 방이니까 조그맣게 찬양할 수 없고 성전은 닫아놨어요. 기도원의 성전문은 닫아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조그만 방 안에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뭐가 제일 기다려지냐면 예배가 제일 기다려져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10분 전에 이제 전성민 목사님이 그걸 틀어주는데 그날은 10분 전에 안 틀어주요. 새벽 예배는 그 10분 전에 틀어주거든요. 생방송. 그래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안 올라오냐고. 근데 전성민 목사가 올렸다고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는 안 올라왔어요. 거기 이제 뭐 오류가 있었겠죠. 제가 가져간 그 노트북에 오류가 있었겠죠. 근데 예배 시작할 때 딱 틀어졌어요. 근데요, 저는 그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그날 제가 기도한 그 내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합심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저한테 들리잖아요. 저도 합심기도 했지만 그 기도와 말씀이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 있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정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배를 때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냐. 내가 정말 성령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기대하냐 기대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내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힘이 더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전성민 목사 설교하니까 또 그 시간에 또 눈 뜨고 일어나요. 제가 마지막 날은 못 일어났지만 또 그때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솔직히 지금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적 수준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차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멋있는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40명이 각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꿈꾸는 예배가 있어요. 그 꿈꾸는 예배가 뭐냐면, 성도들이 천천히 흩어져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알지는 못해서 그렇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영적인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종교적 예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중요한 건 사단, 마귀, 죄, 저주, 죽음, 지옥이 깨트려져요. 이게 실제예요. 그렇게 예배 실제를 아는 자들이 전 지역에서 찬양하고, 아멘. 내 가정에서 정말로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사단, 저주, 귀신의 역사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석던 오후 예배가 없어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올려주세요. 높여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요번 주에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게 예배예요. 대화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여기서 영상 예배, 여기서 뭐 목사님들, 교육자들만 예배 드리겠지만, 그때 여러분 정말 각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그러면 우리 자녀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식구들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을 받고. 영적인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려지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염려되는 건, 제가 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계속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잘 못 누리니까.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메시지를 이렇게 USB로다가 몰래 전달해서 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달받아서 볼 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동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간절함이 예배예요. 그게. 그 간절함을 누가 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 성령께서 그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진짜 예배는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영상 예배는 이게 어렵다고 얘기한 건 내가 아직도 그 가난함이 없었구나. 예배에 대한 가난함, 갈급함.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도 이렇게 했어요.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진 걸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떻게? 제가 살아나니까.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여러분 예배가 뻔한 예배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 사단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깨트리는 걸 먼저. 근데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가정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이 귀신의 역사가 보여줘야지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을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부터 해야 되느냐? 사탄과 마귀를 깨뜨리는 싸움, 죄의 저주, 죽음, 지옥을 깨뜨리는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이는 가정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게 뭐죠? 사탄 마귀잖아요. 근데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질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관계 속에 가라막힌 게 있더라고요. 가라막고 있는 거.
사단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단의 통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살리고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용되려면 첫 번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사단을 깨트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불신앙을 깨트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믿지도 않잖아. 이렇게. 제 마음에 아니야, 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냐고.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나 안 믿어. 알고 있지 믿지 않아.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죠? 성경이 그거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럼 여러분, 지금 귀신 투성이라는 말, 이 땅이 귀신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읽다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왜 울컥하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쫓는 역사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 귀신과 사단에게 고통받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신비적으로 귀신이 쫓겨났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귀신에게 붙잡혀서 영혼까지 빼앗기고 그 고통에서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귀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상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너 너무 고상하게 믿어. 그래, 하나님 성령이 나한테 너 너무 고상하게 믿어. 귀신이 역사했는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너무 고상하게 지식적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애통했어요. 그렇지,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귀신을 떠난다는 그냥 사건으로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 귀신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죠?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를 심은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너무 틀려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죠? 사단 마귀를 꺾는 권세는 귀신이 보여져야지 사단 마귀를 꺾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는 권세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못 누리지.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달라고 그러지만 다 줬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야. 네가 다 줬어. 너한테 다 줬는데 네가 못 누리는 거지. 왜? 못 보니까 못 누리는 거지.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아직 몰라.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가 사실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사실 그 핑계 속에 누가 그 핑계를 만들어내죠? 사단 마귀가. 제가 사실은 어제 밤에 왔어요. 이게 배는 안 고픈데 당 때문에 잠잘 때 여러 번 놀래서 깼어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고요. 자꾸 침을 흘리고 막 그래 휴지를 대그래도 자다가 오늘 두 번 세 번 침을 흘리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이게 움직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봤는데 눈이 온다니까 제가 올라갈 때 그 차가 잘 못 올라갔거든요. 그 눈 때문에. 그럼 눈 오면은 아예 못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몸도 그래.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실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오늘 푹 쉬어야지.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 핑계하는 사단이 있는 거 있죠. 이거 빨리 전해주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기도할 때는 주님이 빨리 말해주라 그랬는데 또 여러분 또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있으면 핑계가 되지만 핑계를 대지 않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뜻을 사람으로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이 무엇이 이렇게 건드리죠? 생각을 사단이 건드리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은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냐? 사단을 꺾어야지 성전이 건축되지. 귀신이 꺾여야 성전이 건축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귀신이 경제가 아니고 귀신이 깨트려야지, 사단이 깨트려야지, 불신앙이 깨트려야지 성전이 건축되지. 우리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영적인 실제적 싸움인데. 자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강에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게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돌덩이에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떡을 줬으면 좋겠어. 맨날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나 굶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적어도 굶기면 안 되잖아. 이건 사단이 누구 생각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줄이고 배고픈데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잡으세요. 배고픈 자에게 합당한 말씀이에요? 배 부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이 이 말씀은.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다 죄인이에요.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모두가. 배고픈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배부른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배고프나 배부르나 영적인 상태는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제가 술 가끔 마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전서부터 이상한 일을 좀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몸이 아프고 막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요번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한다 안 취한다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네가 술에 취해 사는 것보다 성령에 취해 살기를 원해. 난 네가 술에 취해 사는 것보다 성령에 취해 사는 것을 원해. 제가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 핑계.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네가 나를 안 믿는 거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된다는 데들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지. 우리가 이미 된다는 데를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붙잡고 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을 줄 모르지만 저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0명의 청년들과 100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대학교도 안 나왔고 성질도 들었고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쪽팔린 인생만 살았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안 믿는구나. 우리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제한하고 내가 성령을 제한한 거예요. 나에 붙잡혀서. 믿음은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만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거 오늘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말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네가 이야기하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살고 싶어요. 말씀에 취해 살고 싶어요. 말씀에. 제 남은 인생이 말씀에 취해서.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도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일을 좀 주세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뭘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갖고 좀 약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계속 받는데, 아니 금식을 하면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려주신다는, 나 환상도 안 보여주고 음성도 안 들려주고, 아니 이거 뭔가 보고 이거 내려가야지. 그리고 목이 드셔서 내려가야지 성도들 감동할 것 같은데 목도 안 쉬고, 목이 쉴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를 데가 없으니까. 아니 뭐 좀 특별한 걸 좀 주셔야죠. 하나님, 나한테 좀 특별한 걸 주셔야죠. 자꾸 약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어? 제 안에 있죠. 너가 지금 복음을 깨달아가는 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시죠. 너 인생을 붙잡고 하는 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일일이 질문하시고 일일이 답을 주세요. 마음속에.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게 있어? 아니, 없는데요. 그래도 좀 억울한데요. 또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 너 싫어 나가라 그러면 나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럴 뿐 아니지만, 나 너 싫어졌어, 이제 너 나가. 그럼 나갈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주님 붙잡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다리라도 붙잡지. 난 못 가요. 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걸. 그거 특별함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거, 자꾸 특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한다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 또 기록됐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를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좀 특별한 거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다 주시고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없다고 하는 거.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전부 주셨어요. 얼마만큼 줬냐? 너 나가 그래도 난 못 나간다니까. 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이제 너 나를 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마음껏 즐겨. 못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막 뜨겁고 막 열정 있고 막 뭐 큰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근데 난 예수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그게 더 큰 열정인 거예요. 사실은 더 큰 비밀인 거예요. 그게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하는 그게. 아멘.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 우리가 예배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천하 만국 그 영광 내게 줘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적어도 이건 주셔야지. 그래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누구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가 다예요.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미래를 봐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아멘.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저와 여러분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은혜이고 통로인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 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들어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그 모습은 뭘 숨겨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특별한 것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뭐 환상을 보든 음성을 보든지. 그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걸 요구한다는 건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인 말씀인 자신인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도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삶으로. 그거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삶이 그 삶의 결과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사단을 깨트리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이 승리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사단 마귀 저주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경제 산업이 경제하는데 그 경제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 저주의 세력들이 꺾여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또 경제를 방해하는 사단,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국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제의 의미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 속에 숨겨진 사명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거 아니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목적과 이유가 맞으면 하나님 그 경제를 반드시 쓰세요. 거기 가니까 간증 같은 거 써서 놨더라고. 간증. 근데 제가 처음에 너무 웃겨가지고 왜 웃었냐면 뭐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700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야 금식하면 700억을 주냐? 그 700억이 그럼 뭐 가당치 않냐? 제목만 보고. 근데 제가 가서 읽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읽었더니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내가 해외에 열방에 700교회 세우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주신 언약과 약속 다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 그거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더라. 그래서 지금은 진짜 700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을 여셨다. 그럼 700억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사명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경제 역사는 사단을 거꾸라는 건 무당들처럼 장사 안 되니까 그거 물질의 문이 열려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바로 찾자는 거예요. 본질을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죠. 또 이 얘기한다고 또 목적이 또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의 비밀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사단의 전력이 뭐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 말씀의 비밀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이긴 싸움 날마다 행하게 하시고 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명되는 싸움 하게 하여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한 그 비밀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 연약한 모습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그 놀라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